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주며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하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묻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의 생애 속에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라고 하는 간증문 같은 시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기보다도 내가 믿는, 내가 이제까지의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를 몇 년 했지 벌써? 했더니 88년 5월 달에 제가 순복음대학교에 전도사로 첫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약 한 38년 됐더라고요. 38년 동안의 목회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그 일이 어떠한 일이건 간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건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제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성전이 확장 이전되어지고 그리고 저희 사택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머리로 계산하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간단한 소원을 주시고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믿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정말 막막했던 그 현실들이 하나하나 마치 뭐 맞춰지듯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저희 고백이 됐어요. 이 시편 23편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23편에 기록자되는 다윗이 경험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자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생활 속에,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 앞에 정의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새롭게 기대하고 찬미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가지로 분리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가 모시고 있는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생기고 그런 확신이 생기고 그런 간증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그 필요를 준비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까? 이 침묵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아직 경험 못했습니다. 난 그런 하나님 체험 못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입의 말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실 거야. 설마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받으시겠니?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그대로 들으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적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대, 그분에 대한 그 바람,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정운동 원사님이 아버님 이렇게 마지막 임종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셨다고,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곳까지 가신 거예요. 그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 주심을 기대하는 바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공급자, 즉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양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양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양은 많은 짐승들 중에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자기 스스로 초지를 찾고 자기 스스로 물가를 찾고 자기 스스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돌봄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다 내가 그거 어떡하지? 내가 그거 어떡하지? 우리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아버지 아시죠? 나의 지금 이 간절한 필요를 주여 준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예화가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 그 아들의 아버지. 근데 그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이 뭐죠?
저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시킨 일이야.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순종하고 하는 일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생활에 매이는 일이 없다고.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군사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어느 못된 아들이 군대 가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냈어요. 엄마, 내가 이번에 사격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총알을 사야 돼. 총알 좀 살 돈 좀 보내주세요. 내가 이번에 장기 훈련에 들어갔는데 군장도 사야 돼. 뭐도 사야 돼. 그 시골에서 일자무식 어머니가 걱정을 하면서 아들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이런 못된 아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군인이 총 사고, 군인이 총알 사고, 군장 사고, 워커 사고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웃잖아요. 누가 다 공급해줘요? 진짜 속옷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몽땅 다 나라에서 공급해줍니다. 무기도 그렇고 그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합니다. 왜요? 나라에서 불렀거든. 나라에서 시킨 일이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킨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의 필요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 초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 사촌 누나하고 매형 찾아갔다는 얘기 했었죠. 그랬더니 그때 그 사촌 누나가 하는 소리가 아니 왜 목사님은 이렇게 담대함이 없냐고. 목사님 먹고 살려고 목회해요? 아니 세상에 할 일이 없어 목회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명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필요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줘야지. 당당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하에 개척을 해가지고 7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데 4주가 금방 지나가요. 주일 예배 4번 드리면 이제 월세 내야 돼.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누님이 그런 소리를 하고 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있으면 월세 내고 없으면 안 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리인이 와서 그래요. 집 빼쇼. 나가래. 밀리니까.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고 또 새롭게 목회 현장이 열려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셔서 성전도 이전을 하고 또 성전에 의자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의자도 채워주시고 또 성전에 차량도 공급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월세가 밀려서 쫓겨나게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때 6개월 동안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저한테 주신 거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너 먹고 살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담대함이 생겼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똑같습니다. 조지 밀러도 그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려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받아요. 목사님 오늘 아침 아이들에게 먹을 빵이 없습니다. 우유가 없습니다. 애들 다 불러 모으라고. 그리고 그 식당에 앉혀놓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줬을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방울 되는 기적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이들의 뭐든 먹을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정말 눈에 안 보였어요.
손에 잡히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오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앉혀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똑똑똑 목사님 어젯밤부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더래. 자기를. 빵집 공장 사장님이. 이 아이들이 생각나서 밤새 빵을 구웠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줄 시간이 돼서 갖고 왔다고. 그거 우리 못 보잖아. 그러니까 염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먼저 아시고 그 사장님의 마음 가운데 강권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하실에 개척을 하는데 전기세가 3개월 연체되면 끊겨지는지 아시죠? 이제 끊는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눈 똑똑똑 두들겨요. 관리인 올까봐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월세도 밀렸는데 어느 성도님이 처녀 때부터 조금씩 11조를 모아놨대. 드리지 않고. 근데 그걸 장로석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빨리 갖다 드리라고 하나님의 교회에다 드리라고 그렇게 막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네, 전기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38년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죠.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3인칭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니 나를 지켜주시나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하나나 자랍니까? 머리카락 하나 바뀝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뭐예요? 몽둥이 두들겨 패는 거. 누가 올 때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지키는 겁니다. 항상 양 무리 앞에 서 있는 목자의 손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대희 집사님 지팡이 짚고 다니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정대희 집사님 갖고 있는 지팡이는 뭐예요?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잖아요. 근데 목자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양무리를 이끄는 지팡이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양을 목을 걸어서 건져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바른 길로 이끄는 방향을 잡아주는 지팡이. 그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늘 인식하고 이 사항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걸 감사합니다. 나의 공급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서버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확인한 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잖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우크라이나의 김용만 선교사님 우리가 몇 번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오셔서 저희가 선교비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 보고도 저희한테 해주시고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교회가 러시아 공격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막 사이렌이 울리고, 그래서 이제 지하나 대피소나 옮기잖아요. 옮겨가 있는데 그 자리에 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건물이 무너졌어요. 폭삭 무너진 가운데 지하실까지 무너진 건 아닌데 그들이 들고 날 수 있는 그 출입구까지 다 그 폐허로 덮여버렸어요. 전기도 끊어졌습니다. 물도 끊어졌습니다. 암흑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한 공포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말도 못해. 조용해.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작은 읊조림 같은 찬양 곡조가 그 지하 대피소에 갇혀있는, 매몰되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예요. 맞아.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라고 하는 사고가 퍼지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떼창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매맞고 착고에 묶여있는 공포의 현장 속에서 찬미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체험적으로 알았기에, 그렇게 늘 체험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미 소리가 옥중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에게까지 들려졌어요. 그들은 그 찬미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조롱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 저 미치광이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있은 그 장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드셨어요. 그리고 착고를 다 푸시고 옥문을 여시고 뭣도 열었어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죄수들의 마음마저도 다 열렸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이 뭐가 된 겁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그 지하 대피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처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피소만큼 그렇게 비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을 짓누르고 우리 생각을 얽어매는 그 많은 불안과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그 염려, 근심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의 풍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래전이죠, 벌써. 오래전에 이집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지순례단 중에 몇 분이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돼서 이제 이집트 정부하고 그 납치한 사람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들어가서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염려 근심만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풀려나서 우리 고국의 품에 안겼을 때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너무너무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성지순례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유목민의 삶이 그냥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책자를 통해서 아니라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붙잡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숙해달라고 하면서 어린 송아지를 잡고 그 치즈를 대접하고 지극정성을 하잖아요. 붙잡혀간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들은 어디를 가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현지에서의 그 경험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이잖아요. 다윗의 시대잖아요. 다윗의 시대에는 어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가 어떠한 적들로 인해서 도피를 하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면 그 나그네를 모셔드린 그 주인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귀한 귀빈입니다. 내가 모셔드린 그 나그네를 공격하고 내가 모셔드린 그 나그네에 대해서 뭔가 음해가 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주인이 나서서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 내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허들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것 극복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갈렙과 함께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뭐예요? 잔치상이다.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축복의 상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복 주시려고 이런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몸뚱이만 있어요. 그 아이를 낳은 부모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죠? 그 몸뚱이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성인이 됐어요. 근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죽고 싶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닉 부이치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진짜 몸뚱이밖에 없어. 몸뚱이에 다리도 없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옷 하나 입고 그 사람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해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그 형편을 인지하고 나 같은 사람이 왜 세상에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요한복음 9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 가운데 너를 통해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뭔가 할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소망 가운데 삶을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살아요 하고 그 닉 부이치치가 말하면 어떠한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모든 벽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런 것 같지 않아도 더 강력하게 힘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원수 앞에서 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